네, 2025년 10월 19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축복을 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봐주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축복, 경배를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경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청소년부, 소년부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주일. 네, 저는 오늘 역대기야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했습니다. 네, 역대기야 24장. 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15장. 20절. 역대기하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와 믿음은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셔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또다시 우상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역대기하 20장인가요? 24장. 24장. 네. 요아스가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인가요? 아니면 남유다의 요아스인가요? 요아스가 2명 있어요. 왕들 중에서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유다의 요아스네요. 이 요아스는. 요아스 어디 있어? 남유다. 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네. 그 보여주기식의 예배를 드린 요아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결과의 끝을 알게 되면서 무서워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되돌아보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2절에 저는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요구하시기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벌을 내려주시구나 라는 것을 보고 보호자가 이제 요아스의 보호자이신 주께서 떠났잖아요. 왜?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 보호자도 떠나셨으니까 보호를 안 해주시겠다라는 모습을 또 봐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여기 22절에 주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역대기야 25장 24장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22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같이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 그 피를 보시고 여기서 그 피라고 나와요. 아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죽을 때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기를 원하시노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그 피라고 나오셔가지고 스가랴가 죽으면서 그 피를 흘리는 거를 주께서 보시고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요아스의 이제 뒤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앞에 기억이 나네. 요아스하고 여호야다하고 스가랴. 네 맞아요. 기억이 여호와다의 나네요. 아들이 이 스가랴. 스토리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배신을 했죠. 네. 배반을 했죠. 네. 은혜를 저걸로 갚았죠. 원수로 갚았죠. 원수로 갚았죠. 갚았죠. 반역.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 나라를 봤어요. 공유하는 일 본 거네요. 네. 고린도전서 네, 15장 15장 그걸 20절. 한번 같이 한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요.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으로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께서 묻히시고 주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말씀도 있는 장이고 그다음에 하늘의 몸 땅의 몸도 있는 장이고 고린도전서는 같이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네.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은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은 현재고 받을 견디게 하는 힘이 없다. 예수님의 첫 열매라면 나는 그 뒤에 다른 열매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즉 부활하신 분으로 표현되고 몇 믿는 절이에요? 자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15장의 20절이요. 20절. 첫 열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의 15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15장에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20장의 열매가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이 열매가 죽은 자들에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서 일어난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다니엘 12장 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살아나셨다. 그게 뭔 말이에요? 부활이죠. 몸을 바꾼 거죠. 부활. 몸을 바꾼. 네, 몸을 바꿔서 몸을 다시 그래서 우리도 그 21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할게요. 네. 이거 아직도 그렇게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 사용한다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다른 거는 다 부활이 아니라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났는데 그냥 죽은 자들부터 깨어난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 말고 신약 구약의 몇 명의 사람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몸을 새로 바꾸신 그 첫 열매, 우리도 그 첫 열매와 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몸.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이 왔다니까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흙의 몸이었다가 흙의 몸인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니까 첫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합시다. 네. 아니야. 58절까지 있습니다. 58절. 네. 58절이면 몇 절씩 읽어야 돼요? 14절씩 읽으면 됩니다. 14절. 그리고 2절이 나옵니다. 14절. 이렇게. 꼼꼼히 또박또박 잘 읽으세요. 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12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때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너희는 그렇게 믿었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참으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에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시니라. 그래. 똑바로 읽어요. 네. 그분께서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시리라. 들이실 때라 이렇게 쓰지 않아? 드리시리라. 이상하네. 이게 또 아까 킹제임스 버전 성경하고
그러네. 들이실 제대로 때라 이게 이거예요. 잘 이게 중요해요. 읽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들이실 때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들이실 때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리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였도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배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다.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침례를 받느냐? 또 우리가 무슨 이유로 메시가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또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이니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며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을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계속 읽어주세요.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니라. 읽을게요. 우리의 최후의 승리. 최후 승리.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 것을 입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질문 한 가지씩만 받아볼게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이 말씀 자체의 의미를 제가 이게 궁금해요. 이 많은 것 중에 혹해. 그리고 또 많이 있는데 52절에 그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인데 왜 굳이 나팔 소리인지 무슨 또 소리예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의 뜻이 뭔지 대사로니까 4장 오케이 이것도 얘기해줄게요. 그리고 그 나 지금 얘기해요 또 물어봐요. 규리 먼저 말하고 오빠. 저 3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에 몸을 주시느니라. 이 자체가 부활에 대한 아니 그건-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전혀 다른 또 알려드릴게요. 네. 또요? 네, 아니 뭐 한 개 말고 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음. 저 33절에 속지 마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에 부패시키는 어디? 33절. 음. 네, 그 말씀이랑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33절 또 어디? 33절 다음에 4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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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라는 말의 뜻이 또요? 이런. 또요? 그리고 24절에 아빠가 제가 말을 할 때 들이시리라라고 했는데 들리실 때라 그 아빠가 고쳐주셨잖아요. 들이실 때라는 과거형이잖아요. 아니에요. 미래라니까요. 아 미래 실이라니까요. 신이 아니라요. 들이실 때라가 미래가 음. 무슨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세 가지씩. 첫 번째 56절 52절 같이 볼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신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부활되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을 받을 때, 몸이 변할 때 항상 가르쳐 준 게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성도들에게 알려줬어요.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서가 뭐냐면 죽은 자들, 즉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몸을 받게 되고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올 때 죽지 않고 죽음을 그러니까 몸과 영과 혼과 즉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니네가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올리브산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서가 두 번째다. 죽은 자들이 먼저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받아서 부활을 하고, 즉 시간과 공간과 질병과 아픔과 한계에 매이지 않는 원래 말씀이셨던 하늘의 육체를 갖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몸처럼 부활 이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의 몸으로 다시 바뀌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처럼 먼저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나팔 소리가 언제 나냐면 7년 환란기 제일 앞에 난단 말이에요. 7년 환란기 제일 앞에 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같이 가르쳐주고 이 복음을 그 고린도의 교회에도 같이 가르쳐주는데 데살로니가 2장,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저기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3주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알지만 몇 주 안 있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카 교회에 3주 4주 있을 동안에 예수 종말에 대해서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알려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알려준 종말에 대해서 바울이 떠나고, 바울이 급히 떠나잖아요.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까지 급히 떠나잖아요. 아손 집에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막 야손 집에, 제이슨 집에 막, 그래서 급히 막 떠났단 말이에요. 데살로니카 교회를 만들고 나서 그때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알려준 부활이 막 오해를 불러 이러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가 고도인데 야 우리가 일할 필요 없겠네. 야 부활하면 뭐 이렇게 했는데 잘 혼란스러운 게 많아.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서 아테네에 있을 때인가 아까 그때 사도행전 하면서 알려준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같이 떠났던 디모데하고 신라가 보고를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았는데 바울만 급히 배로 떠내 보내고 그때 디모데하고 신라가 남았는데 남겨져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져 있던 디모데하고 신라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질문이 있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써준 게 부활에 대해서 알려줬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두로 가르쳐주고 설명했던 것 중에 내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즉 영혼과 몸이 끊겨져서 분리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품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죽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사람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신약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했어요. 왜?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거니까. 그 영과 혼과 몸이 다시 하나로 될 거니까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잠자는데 쉬는 자들. 다니엘 1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지금 영혼과 몸이 분리돼서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부활받을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잠자는 자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부활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아빠가 여러 번 가르쳐준 대로 바울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왜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궁극적인 이유거든요. 구원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고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어떤 거짓 교사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초반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때에 가장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 후예들이 부활은 없다 라고 계속 가르치고 그 후예들의 잘못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렇게 제대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몸이 변할 거야, 바뀔 거야. 그 소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훈련하면서 하루하루 연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계획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큰 구원의 계획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결국 그 소망이 구원의 모든 거야. 그것을 네가 상속자로 된 거야. 상속자 신분이 된 거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부활을 가르쳐 줬는데 사독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는 사두개파인 사두개 후예부터 시작해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공부하고 율법적으로 공부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드는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야 복음을 막 헷갈리게 흐트러 놓고 막 복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부활은 없어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제일 뭐하고 있고 우리가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몸으로 우리가 받지 않고 그분과 한 몸이 되지 않고 그분과 한 몸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할 상속발자로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냥 뼈하고 살이라 했잖아요. 뼈하고 살은 그냥 이 흙의 몸인 거예요. 그렇죠. 육체인 거예요. 육체. 뼈하고 살에 부활이 없이 뼈하고 살만 있는 죽었다 그냥 사는 존재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 같이 슬퍼하지 아니야.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인내를 해도 환난을 당해도 우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그 첫 열매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것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사람들도 막 바울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로 걸으면서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그 소망의 기쁨으로 살 수 있어.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구원의 핵심이야. 신앙의 핵심이야. 이거 가르쳐주는데 막 그것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14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잠자는 자들이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그 잠자는 자들이 아닌 그 당시에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보는 육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육체들도 잠자는 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는 있는 거고 잠자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받으면 즉 우리와 한 몸인 우리의 선배들이 다 한 몸 받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그 몸을 순식간에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거야. 그때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나팔소리가 요한계시록 속에 나오는 나팔소리인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나오는 그 나팔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냐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아니 잠깐만. 하나님의 나팔소리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출애굽기 19장 16절. 미안해, 너무 출애굽기 19장 16절. 저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6. 시내산에서 결혼식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혼식 할 때 이 징조가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그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온 백성이 떨더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결혼한 때가 언제? 시내산 언약 받았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보지만 너희가 나하고 결혼했었는데 너희가 배신을 했다, 언약을 깼다 라고 혼나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깼잖아요. 결혼 예수 그리스도만 남편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 우상들 믿어서 간음을 했잖아요. 그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나팔 소리가 나와요. 그 심판의 나팔 소리인데 그거는 일곱 나팔 소리인데 그 일곱 나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알려주신 대로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징조가 일어날 거예요. 7년 한량이 제일 앞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컴포트, 위안을 주라, 안심을 주라, 위로를 하라, 이겨내라, 고난을, 환난을 인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연결이 되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으켜주며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으켜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두 존재가 다 같이 채여서 랩처돼서 체어감을 받아. 엘리야가 체어감을 받았잖아요. 네, 불병거로. 에녹이 체어감을 받았잖아요. 빌립지사가 체어감을 받아가지고 저쪽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체어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때 내가 체어감을 받고 바울도 체어감을 받아서 산평천으로 가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웠잖아요. 그때 그렇게 체어감을 순식간에 몸이 변해서 맞잖아요. 오늘 우리 많이 잘 읽어봤죠. 네. 일으켜지면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네. 다른 의미가 없죠. 네. 성경을 그대로 읽는 거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는다. 이런 게 다 이제 이해가 되고 스스로 읽을 수 있고 이게 그냥 말랑말랑한 젖이 아니라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이라도 딱딱한 음식을 먹고 그걸 소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남에게 가르쳐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내 삶에 인내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잖아요. 자, 56절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힘은 율법이다.
이게 뭐야? 마지막 때에 또 이 일이 일어날 건데 이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율법을 끝내시는 율법을 끝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 율법의 역할은 가장 간단해요. 율법은 죄가 뭔지만 알려주는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이 뭘 죄로 여기시는지, 뭘 죄로 여기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지 않는 것, 즉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노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풍성해졌다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 전에는 양심이 알려줘서 그치. 하나님의 기준을 양심이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맞아요. 영과 우리의 영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호흡을 주사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요. 영은요. 하지 말라. 그런데 그때에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죄로 내가 결정 안 해.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에 죄인들이 풍성해졌다고요. 죄의 판별기가 모든 만천하에 공개가 됐다고요. 이것은 죄야. 그러니까 그 죄에 뭐라 그럴까요? 죄가 끌고 오는 죄의 싹슨 그러는데, 죄가 무조건 봉급을 주는 싹이니까요. 월급을 주는, 죄가 무조건 갖고 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도 선포하셨듯이, 창세기 2장에서도 선포하셨듯이, 네가 죄인이면 넌 반드시 죽어. 네가 죄를 범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죠. 하마르티아죠. 하나님의 얘기했던 관역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이 죄죠. 네. 죄를 범한 게 죄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상태라든지 마음의 중심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하나님을 벗어났거나 하나님 말에 반대로 마음을 품거나 마음을 계속 품어서 행동하거나, 그 모든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것을 범했을 때가 범죄고, 그 죄면 무조건 죄는 뭘 갖고 오냐면 사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즉 죽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부활까지 완성하시고 죽으신 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된다고요.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된다고요. 영이 영으로 분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영이 분리가 된다고요. 그 죽음이 언제 죽느냐고요. 그 죽음은, 사망은, 율법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알겠죠? 여기서. 죄의 힘은, 죄가 힘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왜? 죄의 힘은 율법이다. 율법이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이건 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죄인들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줬잖아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모두 다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죄의 판별기를 받은 사람들이 죄가 힘을 얻어가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율법을 죄인을 많이 만들려서 다 죽이시려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높은 기준을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다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율법은 니네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율법을 모두 준수할 수는 없어. 그것을 깨달아. 그리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무서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고 죄의 결과물인 사망이, 죽음이 뭔지 니네가 알아서, 니네가 니네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인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해. 믿음의 니네 선배들, 모세 전의 선배들,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아벨처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어서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계속 죄의 힘을 강력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들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힘이 세지잖아요. 율법은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율법을 암으로써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구나. 그게 하나님이 처음 알려준 의롭게 되는 방법,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처럼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죄를 경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깨끗하시고 올바르신 분이신지 알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요. 네, 이해가 돼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는 무조건 사망, 죽음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얘가 언제 심판받아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7년 환란기 제일 초반에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은, 그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든 아니면 주의 영광을 살아서 보는 육체든 다 구원을 받죠. 네, 체에 올라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네, 체에 올라가죠. 네. 그리고 나서 7년 환란기 다 끝나고 나서 7년 환란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돼 있는 한 번에 더 원모 찬스잖아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유대인 전에 유대인으로서, 일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유대인 전에 누구한테 기회가 열렸어요? 이방인들에게만 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이 유대인 일부하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열렸었잖아요. 69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니엘 12장에 네. 그리고 나서 한 일회가 남았죠.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 이 기간 동안 이방인의 때인 교회의 때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해 구원의 계획의 뜻이, 유대인들이 원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배척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69일에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고 나서 이때까지 메시아가 죽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의 부활의 때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인데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중에 69일에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일에 그 사이에가 교회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때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때 끝나고 나서 이 한 일에가 이제 나머지 한 일에 69 플러스 1년, 69 플러스 1일에 그래서 7년. 이 7년에 처음에 교회는 부활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한 일에 3년 반에 그때 1260일 배웠잖아요. 1260일 3.5년, 한때, 두때, 반때. 네. 그리고 42달, 42달 다니엘서에 써인 거 다 배웠잖아요. 그 3년 반 끝나고 나서 불지옥에 누가 들어가요? 7일의 마지막 때에 7일의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 통치하고 3년 반은 화평으로 통치하다가 얼굴 싹 바꿔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요한계시록 짐승이 통치하고 3년 반 일에 끝나고 나서 얘가 불지옥으로 불지옥은 없어요. 불지옥이라는 건 지옥과 불호수만 있어요. 파이어 레이크만 있어요. 파이어 레이크로 먼저 짐승의 악한 영이 들어가고 1000년 동안 7년 환란기 끝나고 나서 1280일 1260일 플러스 30일 다음 1290일 뭐 똑같은 거예요. 1260일이나 1290일이나 아니면 제 42달이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에서 얘기했던 그 7년 환란기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열리잖아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한 번 더 기회를 줄 7년 환란, 땅에선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7년 환란 끝나서 천년왕국이 탄생되잖아요. 그 천년 왕국 때 어떻게 사단은 무저행에 갇혀버리잖아요. 사단을 따르는 사탄의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무정에 갇히니까 천년 동안에는 잠잠하고 있다가 천년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살짝 풀려나니까 곡감마고의 전쟁으로 다시 러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터키,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저기 리비아 뭐 저기 붓 그다음에 막 고개 마고 그다음에 저 터키 그다음에 두로가 아니라 두발 이런 나라들이 다시 대적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싹 다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일거에 심판하잖아요. 막 고가 마고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일거에 저기 메테오를 내리셔가지고 한 번에 심판하시고 나서 뭐가 일어나냐면 두 번째 사망의 부활, 첫 번째는 죽은 거고 두 번째 사망의 부활로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싹 다 살리시잖아요. 바다를 토해내게 해가지고 그렇죠. 바다를 토해내게 해가지고 다 살리잖아요. 그 살리고 나서 그 살릴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사망과 죽음이 가장 마지막에 그 사람들 다 보내고 천년 전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인 짐승과 그의 악한 영이 들어가 있죠. 거짓 선지자 영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고 나서 1000년 동안 걔네는 계속 거기서 불타고 1000년 뒤에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두 번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쫓아가서 악한 그 풀려났던 악마와 사탄과 루시퍼와 그다음에 그를 추종했던 3분의 1의 악한 영들 천사들 사탄도 천사가 있어요. 사자 천사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사망과 죽음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우리 읽었잖아요. 지난번 2주 전인가 3주 전에 기억나죠? 그 상황이 적인 거예요. 55절부터 그렇게 54절부터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54절부터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이건 교회의 그렇죠? 네. 썩을 몸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예인 흙의 몸으로 받았지만 썩을 것으로 받았지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하늘의 몸, 하늘의 형상, 하늘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갖고 계셨던 몸, 신부를 위해서 몸으로만 가진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그 몸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있고 죽을 것이 아담의 이 흙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천년환란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에 모두 이 뼈와 살로 들어가면 상속자가 안 되니까 교회는 이미 1000년 전에 다 받았고 7년환란이 시작됐을 때 받았고 7년환란 끝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거기 출입을 하려면 이 흙의 몸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니까 상속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아들한테만 상속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몸의 아들한테만 똑같은 혈통의 아들한테만 그러니까 살과 뼈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천년 왕국 때에는 다 아담의 흙의 몸을 입고 들어간다니까요. 일부 대부분의 유대인과 7년 할난기에 3분의 2 유대인이 죽고 3분의 1 유대인만 사는데 극렬한 심판과 극렬한 환난과 고통과 심판 가운데 3분의 1 유대인간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사는데 그 3분의 1 유대인들이 아담의 육체, 그러니까 천년왕국 1세대들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 거기서 애도 낳는데 수명만 연장된 거예요. 마치 무드셀라 때처럼, 노아 때처럼, 그때는 900살 막 아담 때처럼 홍수 내려지기 전에 궁창에 위에 물이 다 있었을 때처럼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결혼도 하는데 이 세대들도 아담의 후예로 나오는데 걔네들이 이사야서 보면 100살 된 애가 애기라고 불린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사니까 사람들이 이 흙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사니까 공기 환경만 윗궁창과 궁창을 기준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둘째 날에 나누셨는데 그 윗물이 있는 상태로만 하나님이 변경하시면 그냥 이 몸 자체가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이라니까요. 유혹도 없이 그때는 사탄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몸으로
예루살렘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이 들어갈 수도 없고 출입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몸들이 변한다고요. 천년 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 지금 몸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할 때인데, 그때는 누가 바뀌어요? 유대인들 대부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살과 뼈 있고 피가 있는 존재가 몸인데, 피가 있는 존재는 이 땅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써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바뀐다니까, 천년 하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모든 무수히 많은 육체들이 다시 다 심판을 받죠. 잠깐 제가 되니까.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천년 왕국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 말고 그 전에부터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자들만 잠자고 있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무덤 속에서 잠자가지고 다 분해돼가지고 땅속에 흙으로 분해돼가지고 그거 비로 증기로 수증기로 올려져가지고 다시 뿌려져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모든 질량은 똑같아요. 형태만 바뀐 뿐이지. 올라갔죠. 그 잠자던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지 않고 잠자던 자들이 뭐예요? 모두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사망으로 모두, 유대인들은 몸이 바뀌지만 아담의 몸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아담의 몸으로는 새 예루살렘 올라갈 수도 없고, 즉 공간과 시간에 갇혀서 올라갈 수도 없고, 유대인들 몸이 바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에 열리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몸을 받는다니까요. 그 몸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 적그리스도하고, 즉 짐승하고 거짓 대언자인 짐승의 영이 천년 전에 들어갔던 그 불호수에 천년 만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반역을 해가지고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다시 끌었던 그 악마와 그 악마의 천사들 3분의 1 추종자들, 이사야 14장에서 봤던, 에스겔에서 봤던 그 걔네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게 심판을 받,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몸을 새로 받은 그게 사람들 몸을 새로 받은 유대인들 말고요. 몸을 바다가 투에서 새로 받은 네. 두 번째 사망의 심판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 같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망과 죽음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라는 표현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 사망에 내 쏘는 것이 어디냐, 오 무덤아, 오 죽음아, 너의 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기셨는데, 너도 심판 받을 건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로 다 쏴서 그 힘으로 갔지만 그게 걔네가 힘을 받은 이유가 율법에 때문에 됐지만, 모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도 이기시고 무덤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율법도 이기시고 완성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맨날 이거 비슷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내용도 똑같고, 다니엘이 가르쳐주는 내용도 똑같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내용도 똑같고, 진리가 아니면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말이 달라지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12절부터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를 잘 소화하고 이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너네 아이들 결혼해서 너네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잘 가르치세요. 너네 정체성,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뭐가 더 가치 있고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인가를 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주 가르치는 거예요.
매주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매주 가르치라고. 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불호수. 그 불호수에 누가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족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 있었잖아요. 짐승이 먼저 들어갔었잖아요.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어줄게요. 이걸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내는데 이 책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이 책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 말씀 안에서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뭐 이걸 확대 해석하고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요한계시록 책을 읽어야 돼요. 1장 3절인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책을 읽으세요. 이 대언의 말씀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는 그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 때가 뭔지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배신해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들 다 모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테오가 내려와서 하나님 일거에 없애버린다.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육체밖에 남지 않겠죠. 왜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더 살 텐데 예루살렘으로 1년에 2번씩 올라오잖아요. 6월절과 장막절에는 올라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그 배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남는 게 육체밖에 안 남잖아요. 심판을. 그래서 그 육체들이 다시 바다가 사망이 토한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몸을 받지 않고 땅의 몸을 선택했기 때문에 땅의 몸 그대로 몸이 영원토록 변화시켜서 그대로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들이 땅의 넓은 곳에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이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된 자가 있는 불 천년 전에 있었던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을 고통받으리라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바다가 토했던 애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 사망인 불 사망과 죽음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고요. 52, 56 우리가 봤고 42절 볼게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 가운데서 썩은 것 가운데서 누가 뿌렸어요? 첫 번째 아담이 뿌렸잖아요. 그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창조 여섯 번째 날 흙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불어주시니 그가 리빙 소울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즉 살아있는 숨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리빙 소울이 되었더라. 아까 창세기 2장인데 창세기 2장인가 3장 2장이죠. 2장인데 창세기 1장 2장인데 그 리빙 소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3절에 죄, 사망을 불러 들여오게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어둠에게 사탄이 홀린 것처럼 그 어둠에게 사탄이 사람을 홀려서 그쵸? 그러니까 저기 46절 썩은 것 가운데서 아담이 썩은 것 가운데서 계속 뿌렸잖아요. 이 육체,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고 이 병들기 쉽고 이 마귀의 유혹을 받기 쉽고 그렇죠. 이 몸의 육체 소욕으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뿜이기 전에 항상 무슨 열매 뿌려요? 거짓말, 악독, 탐이, 음란, 수군수군, 시기, 질투, 탐욕, 부모를 대적하는 것 다 뿌리잖아요. 이 몸이 썩어질 몸이.
그런데 이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대요. 그 일으키셨다는 의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 말씀이 연결해가지고 더 확장시켜 주시는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몸이 바뀌는 거. 지난주 부활과 이번 주 같이 들으면 더 확장이 되잖아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지난주 얘기했는데 그건 그대로 써 있잖아요. 여기에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셨다는 얘기가 십자가에서 몸이 바뀌었다는 얘기로 내가 썩어질 몸으로 뿌려져 가지고 아담의 후예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심판받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만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을 때 가졌었던 신부를 위해서 영원토록 사랑할 신부를 위해서 가졌던 하늘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진다고 하는 게 우리의 부활의 핵심의 소망이잖아요. 이게 뭔지 알겠죠? 썩어진 가운데서 뿌려졌지만 썩지 아니할 것 가운데서 일으켜진다. 그 일으켜진다는 게 아까 본문 말씀이었잖아요. 형계 본문 말씀이 오늘 뭐였어요? 20절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일으켜진다.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됐다. 38절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에 몸을 주시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 뭐 하셨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네. Let there be light.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태양빛과 달빛이 아니에요. 네. 하늘의 공창의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낮으로 그때부터 태양빛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계절이 시작되고 우리의 일자가 시작되고 밤과 껌껌한 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요.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날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지 태양빛이 그리고 밤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는 첫째 날이었더라. 첫째 날에 하신 일이 빛과 어둠을 디바인 구분을 시켰다. 경계를 시켰다.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Dark, not comprehended. 어둠을 깨닫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어둠이 그 빛이 나눠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그 태양빛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눈 거지 태양빛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첫째 날 그것을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밤과 낮으로 해서 첫째 날이 됐어요. 저 여기 창세기에 갔는데 창세기 1장 4절이랑 5절 같이 봤거든요. 근데 아빠 말처럼 4장에는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라고 있고 5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맞아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됨에 이는 첫째 날이라. 맞아요. 맞죠? 그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 지구 자체에 태초에 시간의 시작점에 시작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면서 시작되잖아요. 1장 2절. 그 다음에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에 1장 3절 4절 5절 알려줬지만 1장 2절에는 땅이 공허하고 형태가 아무것도 없었다. 맞아요. 어둠 상태에서 그때 어둠 안에서 있었고 어둠은 표면에 있었고 그 표면 위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표면을 덮고 걸어가고 계시고 컨트롤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 창세기 2장 2절이고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고요. 그게 태양빛을 만드셔서 밤과 낮을 만드신 게 아니라 어둠과 빛을 구분시키셨다는 내용이에요. 이 시간과 만드신 공간 안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둠과 빛을 구분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 빛 자체, 원래 태초 전부터 영원 태초 전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분이 존재가 계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계셨어요. 원래 빛이셨던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공간을 한정하셨잖아요. 지구의 공간을 한정하셨잖아요. 어둠 루시퍼 어둠에게 홀린 스스로 교만을 택한 자유의지가 있는 영혼 즉 천사였 영혼의 존재였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는 뭐가 있냐면 그룹과 스랍이 있어요. 걔네만 날개가 있어요. 그룹과 스랍이 있단 말이에요. 체루비 그러니까 세라핌이 있어요. 체루비는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걔네는 날개가 4개예요. 그 날개가 4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4곳을 에스겔서 보고 이사야서 보면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왕자를 움직이는 바퀴 같은 존재예요. 뭐로 날개로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공간이나 그 4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는 윗날개는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다른 날개는 보좌로 움직이는데 원래는 그게 5개 바퀴예요. 5개 바퀴. 요한계시록에 그 바퀴 중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퀴, 가장 영광스러웠던 바퀴, 그룹 오브 그룹. 어저께 우리가 경제 같이 책 읽으면서 얘기했었던 롱테일 오브 롱테일 경제 용어 중에 그것처럼 그룹 오브 그룹이 뭐였냐면 루시퍼였어요. 걔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룹 보좌를 보면 4개의 그룹, 하나는 사람의 모양이, 하나는 곰의 모양이요, 하나는 표범의 모양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래서 에스겔서 1장만 보더라도 그 바퀴들이 어디 곳으로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데로나 다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왕자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왕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룹들 아까 그리고 스랍들이 있단 말이에요. 날개를 가진 천사들은 그 존재밖에 없어요. 체루빔은 하나님 보좌에 떠 있단 말이에요. 6개 날개를 가지고 하나는 머리를 덮고 있고 하나는 다리를 덮고 있고 가운데 날개는 하나님 보좌에서 스랍들도 몇 명 없어요. 그룹은 4명밖에 없고 지금은 그 스랍들 하나님 보좌에서 떠 있으면서 여호와는 거룩하다 여호와는 거룩하다 영원하다 여호와는 영원하다 항상 찬송하고 여호와는 거룩하다라고 항상 영광을 돌리는 그 존재들이 그 보좌 위에서 이렇게 떠 있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룹과 스랍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는 체루비 한 부류는 체루비이고 한 부류는 세라핌이고 그 얼마나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 중심에 있는 애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걔가 3분의 1을 다 타락시키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천사도 혼이 있으니까 영과 혼이 있는 존재니까 혼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교만 위에 서가지고 걔가 떨어진 게 어디냐면 그 구덩이란 말이에요. 그 구덩이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키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곳이나 무소부재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배우면서 했잖아요. 어느 곳이나 충만하게 있고 어느 곳이나 있어요. 구애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공간 안에 어둠이 떨어져서 지금 어둠 안에서 잠식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 미안해. 천사 그룹과 그걸 찾다가 그랬어. 보세요. 맞아요. 에스겔하고 이사야 보세요. 이거야 오빠. 그룹과 세라핌이에요. 이거야. 오빠 거야. 오케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할 때서 떠올려도 이사야가 6장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 세라핌이 오거든요. 그때 세라핌이 오거든요. 그래서 입에 수술 해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 나의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 존전의 영광을 봤구나. 하나님 존전의 죄를 갖고 영광을 보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볼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그룹들의 영광과 그 주변에 6 날개를 갖고 있는 세라핌의 영광,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24장로들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찬송하지만 그 영광을 우리는 볼 거거든요. 그 중심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인 걔가 떨어진 공간 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 공간이 왜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어야 됐어요? 창세기 1장 2절 운행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영이. 그분은 어디나 계시지만 근데 시간과 공간을 시작해야겠다. 지금 아담의 시간을 시작해야겠다. 지금부터 6,000년 전
네,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4,000년 전에 오시기 4,000년 전에 시작해야겠다 그러니까 공간을 나누시고 그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게 하루예요. 그게 밤과 낮이에요. 태양빛으로 밤낮은 예표예요. 예표. 아, 태양이 뜨면 밝아지고 태양이 지면 달이 떠가지고 어두워진다. 이건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되어 있는 거 내가 다 구분시킬 수 있어. 어둠 그 공간 안에 내가 빛으로 구분시킬 수 있어. 모든 만물이 다 내 의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토부라 그러는데 선하심이라 그랬는데 다 내가 선하게 역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토부예요. 선이에요. 내가 다 굿으로 만들 수 있어. 나한테 반역했어? 그 반역한 거 나의 지혜로 다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반역한 존재들을 가운데 빛으로 구분을 하고 난 게 지구 그 공간에 내가 만들어야겠다. 사람을. 너 보라고. 천사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보라고.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둘째 다 뭘 했어요? 공간을 나누시고 궁창이라는 중간지대를 하나 만드셨어요. 궁창이라는 중간지대. 그 위에 원래는 물로 가득 차 있었지 아까. 어둠이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이 있었고 빛과 어둠으로만 나누셨죠. 그렇죠? 아마 어둠으로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틀차 때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시간의 순서를 만드신 하나님 어둠의 시작돼서부터 궁창 위에 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니까요. 모든 날의 기준 하루의 시작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근데 어둠이 다시 둘째 날 찾아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교제하실 때 어두운 날이 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해주신 날도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그 모든 게 다 꺼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환난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외면하고 있는 그 어둠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둠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시작할 때라고요. 그때가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궁창에 위의 물과 이 기준으로 이 궁창 아래 기준으로 땅의 물 땅 밑에 땅이 생성되기 전에 퍼멘테이션 형성되기 전에 형태가 형성되기 전에 하늘의 물과 그 다음에 땅이 다 물로 뒤덮여서 이 중간지대를 만든 게 둘째 날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하세요? 셋째 날 땅부터 집중하세요. 땅의 모든 물들 궁창 가운데 중간 지점에 있는 물들 있잖아요. 중간 지점에 있는 데가 궁창이라 그랬잖아요.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아래 물이 있는데 여기도 물, 그 위에도 물, 여기가 궁창. 여기 지구, 땅에 있는 물들을 바람을 통해서 싹 다 경계를 잡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식물들, 우리의 선배들이 뭐예요? 나무, 채소, 풀이에요. 그 풀들을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바다,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 있는 나무와 채소와 풀들을 만드신다고. 이게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하늘이에요. 궁창의 하늘이에요. 그 위에 있는 궁창의 물 말고 궁창의 하늘들에서 궁창 아래에 있는 그 물들이 생명력이 있다. 그게 성령님이 물로 많이 표현되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생수의 강이다. 내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물이다. 물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물이 물고기들과 물에 있는 네 번째 날에 하늘들을 채우신다고요. 궁창 그 위에 있는 하늘들을 채우신다고 네 번째가. 맞죠? 7, 8절에는 하늘이랑 궁창의 하늘이랑 궁창의 물에 대해서 7, 8절에 나와요. 그 궁창 위에 있는 그래서 날짐승들과 아래에 있는 땅을 먼저 식물들을 세우시고 궁창 날짐승들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다시 땅을 채우세요. 가축과 들짐승과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좀 헷갈렸어. 자, 미안해. 아니야. 땅을 채우시죠. 식물들 세 번째 날에 식물들과 풀들과 나무들을 만드시죠. 우리 과일나무 같은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늘에 있는 궁창들의 광명체들을 만드시다. 이때 만들어진 게 해와 달이에요. 14절에 이때 만들어진 게 해와 달이라고.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을 채우신다고요. 네 번째 날에. 네. 다섯 번째 날은 다시 땅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빛을 주는다. 아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날에 광명체들로 네. 해서 큰 광명체들을 만들자 하늘을 다시 채우시고 그때 절기가 생겨나고 계절이 생겨나고 왜냐면 우리 지구 자체가 이렇게 공전. 축이 좀 이게 비슷하게 15도, 자전 15도야? 축이 36, 35. 37.5. 35도.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그 축이. 그러니까 날이 되고 계절의 시가 되고 그쵸. 밤과 낮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밤이자 낮으로 원래 첫째 날부터 구분이 되셨는데 이게 네 번째 하늘의 궁창들의 광명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다섯 번째 이 물밖에 없던 궁창에서 맞아요? 그 14. 다섯 번째가 맞잖아요. 물을 다 빼가지고 물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날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과 그 밑에 네, 있는 네. 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여섯 번째가 사람과 가축을 만드시잖아요. 짐승들을 만드시잖아요. 맞아요. 흙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섯 날째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 얘기 만든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셨다. 몸을 받은 생명체가 뭐예요? 나무도 아니죠. 채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풀도 아니죠. 하늘의 광명체도 아니죠. 하늘 광명체도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저거 뭐예요? 저기 땅에 그 물도 아니죠. 몸을 주신 물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5일부터 6일까지의 몸을 받은 육체들이 나오잖아요. 네. 물을 통해서 하늘의 날짐승에게도 몸을 주시고 새의 몸을 주시고 까마귀의 몸을 주시고 그렇죠. 네. 독수리의 몸을 주시고 밑에 있는 물고기들에게도 몸을 주셨잖아요. 몸은 핵심적으로 뭐냐면 피예요. 피가 있어야 돼. 몸의 핵심은 피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살과 뼈예요. 이 세 가지가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살과 뼈와 피가 있으면 그건 몸이에요. 살과 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잖아요. 니네 도마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네가 보듯이 살과 뼈가 있다. 피가 있는 존재야. 피가 있어야지 살과 뼈가 생성되고 조혈모 세포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살과 삐가 몸이에요. 피가 이 몸이 있는 존재가 다섯 번째. 물에는 생명이 있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과 물 안에 사는 생명체 다섯 번째 우리보다 선배라고요. 그리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집행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 안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from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 안에서 through 지저스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by Spirit 집행자이신 성령님께서 몸으로 사람은 특별히 말씀이 아니라 빚으셨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6절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직접 빚으셨죠. 다른 것은 그냥 있어라 하니까 빛도 나눠지고 있어라 하니까 궁창이 물이 갈라지고 있어라 하니까 궁창에 다섯 번째 날에 경계가 막 새겨지고 있어라 하니까 물에서 막 새 생명이 태어나고 막 그랬죠. 네. 몸을 막 받고 여섯 번째 있어라 하니까 짐승과 날짐승과 와일드 애니멀과 가축과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들과 사람들이 양식이 되고 사람들 말을 길들여질 수 있는 가축들과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친히 빚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빚자고 친히 성령님께서 빚으시고 친히 성령님께서 호흡을 넣으셨다고요. 그 몸을 받은 게 38장인 거예요. 기뻐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뭐냐면 기쁘다, 굿, 좋다, 토브,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뜻대로 행하신 그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몸을 주셨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몸을 받았잖아요.
모든 치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셨다라는 게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39절이 이해가 되죠.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한 네.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이라. 바울은 반대로 들어가죠.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먼저 다섯째 날 일어나고 짐승의 육체 그 다음에 사람. 근데 뭐예요? 창세기에 뭐가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서 궁창 나누시고 빈터 나누시고 궁창 나누시고 하늘의 물, 땅의 물과 땅의 경계 가르시고 사람과 짐승이 먹을 나무, 씨, 과일나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이 얼어 죽거나 타 죽지 않도록 궁창에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의 거리를 광명체들을 계산하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5m만 태양하고 지구가 붙어도 다 타 죽는다니까요. 태양하고 지구가 5m만 떨어져도 다 얼어 죽는다니까요. 만드시고. 근데 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기뻤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 여섯째 날 짐승 만드는 거 그 뒤에 사람 만들었던 그 사람이니까 바울이 사람부터 쓰고 짐승 쓰고 물고기 쓰고 저기 날짐승 쓴 게 이해가 되잖아요. 창세기 그대로 하이라이트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 만드시고 싶어 하셨던 다른 모든 창조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지만 가장 모든 것을 다 줘도 자기의 목숨까지 줘도 안 아까웠던 그 사람의 그 장중한 하모니 시포니가 보이지 않아요?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진리라고요. 똑같은 말 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1장 모세나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나. 그 얘기, 이 땅의 몸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의 몸도 있다.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하늘의 몸이셨다. 그 하늘의 몸을 니네가 받을 거라는 게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폐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모세의 영광이 다른데 빛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몸을 받으면 그 몸이 각각의 별빛이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별빛이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다를 거야. 니네가 그 하늘의 몸을 받는 거야. 라는 게 그 뒤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33절 속지 마. 거짓 선지자들 부활이 없다고 하고 악한 영들에게 해서 종말은 없다고 하고 심판은 없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을 거야. 뭐 사람이 왔다가 그냥 먼저 사라질 뿐이야. 아니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속지 마. 33절.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선한 것으로 계속 단련, 훈련, 연단 만번 천번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한테 속지 마. 악한 사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 거래 가르침을 뿌리는 악한 자들의 그 유혹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할 뿐이야. 오케이? 24절.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2장인가 3장의 말씀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고 들리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얘기했지만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신데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고 어떻게 결혼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시는 하나님 한 분이 떨어져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영원 전에 원래 영원부터 같이 계셨던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신 세 분의 하나님이시고 각각의 인격과 신격과 위격이 각각에 있으신 각각의 자유 의지를 갖고 계신 한 하나님이셨지만 한 분이 떨어나셨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늘의 몸 말씀,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떨어나오셨다 그랬잖아요. 성령님도 떨어나오셨고 창세기 1장 2절도 봤지만 그런데 우리 그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듣거나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사람과 결혼시켜야겠다. 어차피 사람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아담이 타락을 할 텐데 첫 번째 아담으로 나온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해가지고 죄의 사망의 결과 다 당할 텐데 아들 하나님으로 결혼시켜가지고 얘네들을 구원시켜야겠다. 모든 만물을 얘네를 위해서 주고 모든 만물을 얘네를 통치받게 할 건데 왜 그 모든 만물의
원래 창조주의 것이니까 모든 만물 다 내 건데 얘네를 통해서 다스리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창세기 1장 16절 우리 형상대로 우리 사람같이 만들어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은 위임 권한 받은 애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름 지어주는 것을 하잖아요. 막 맞아, 아담이. 하나님 계획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그 순종의 계획까지 다 해서 이루셨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그래서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써 약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어린 양의 순결한 피로 죽으셨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분 안으로 오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이거고 그래서 아들 하나님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아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신으로 공간과 시간 모든 창조물 그게 천사 아까 그룹과 스랍까지라도 다 복종하게끔 하나님의 그 천사장인 군대장인 미가엘 하나님의 그 메시저인 헤르메스인 가브리엘 같은 그런 높은 영적 존재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로 다 통치하게끔 만들어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계획을 모두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몸이 다 됐을 때 다시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다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모두 완성돼. 그게 새 예루살렘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셨다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 거야 모두. 근데 나 혼자 다 통치하기 싫어. 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통치할 거야. 이 계획부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 볼 수 있는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과 결혼시켜야겠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잘 너무 다 순종하고 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행하고 사람들을 새 생명을 태어나게 했잖아요. 똑같은 몸 안에서 똑같은 육체 안에서만 똑같은 피 안에서 똑같은 DNA 구조 안에서 똑같은 염색체 안에서만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 거듭나는 사람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만들어서 모든 아까 창세기에 나왔던 모든 창조물들 다 다스려. 그게 지구뿐만 아니라 저 별까지 안 보이는 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광대하신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지구뿐만 아니라 명왕성, 해왕성, 토한성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계 같은 모든 우주를 하는데 우리 우주 어디에나 다 하나님이 가듯이 우리도 다 갈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모든 주인이 뭐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에 이해하지 않고는 지어진 만물이 하나도 없다. 즉 그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말씀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물을 다 통합하실 때 그 만물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다 속한단 말이에요. 그 통치를 완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이거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의 토부 선하신 계획 안에서 선하신 의도 안에서 선하신 뜻하심 안에서 모두 다 다시 원상태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24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다 하시고 영광 홀로 아버지 하나님만 받으신다고요. 그게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치료와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을 물리치시고 다 가지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주시면 영광 홀로 아버지 영광 아버지의 계획이 오직 아버지만 선하십니다. 아버지만 토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시게 일어난 일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라고 돌려드릴 그때라는 거예요. 그분께 속한 자들이 다 일어날 때 그때가 마지막이잖아요. 천년왕국의 유대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올 때 왜냐하면 뼈와 살은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를 받지 못한다고 얼마나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절절한 심정으로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 우리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목사님이 설교해 줘야지 우리가 딱딱해서 못 읽는다. 우리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의사인데 우리 삶의 부활의 소망을
인내하고 환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오직 한 유일한 기회인데 못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기도합시다. 됐죠? 다 체크해왔죠? 네. 창세기 1장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아빠 같이 생각해봤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 살과 뼈는 저기를 받지 못한다. 쌀갈. 몇 절이에요? 살과 뼈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거 혹시 3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까 살과 뼈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지금 아담으로 뿌려진 그 썩어질 육체는 하나님의 왕국을 42절이요. 맞아. 42절이요. 42절. 42절이요. 오케이, 땡큐. 아니 이거 말고 아담으로 뿌려진 썩지 않을 것은 살과 뼈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 아까 읽었잖아요. 아 50절이요. 50절. 오케이. 형제들아, 기도할게요.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할 것은 이 환난이 인내가 경험을 즉 연단, 단련 즉 천번의 반복과 만번의 반복을 이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관성으로 이 진리 가운데 이 거짓이 아닌 진짜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더라도 고린도 전서를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창세기를 보더라도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 성실하시고 일관적인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셨던 그 삶의 족적을 따라서 걷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돼 그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는, 걷는, 승리하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